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혹시 지난번 이윤택 전도사님께서 누가복음으로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역전이라는 것인데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역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또 죽었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역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그 율법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이란 바로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이란 목숨과 같은 거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연구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죄인됨에서 의인으로 변하였고 내가 죽었던 것에서 영생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 역전이란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퀴즈를 냅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과연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퀴즈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율법교사는 이렇게 퀴즈를 내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퀴즈를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조금 뜻이 있는데요. 그 시험을 낸 출제자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그 시험을 낸 율법교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교사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의미였냐면 예수님, 선생님, 저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킵니다. 저는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시길래 영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인간과의 관계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누구보다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 그리고 목숨, 힘, 뜻,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헌신하는 마음을 내 이웃에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영생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율법교사는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잊고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율법교사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율법교사처럼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명목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너네는 틀렸어? 우리가 맞아 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남을 시험할 때가 더 많습니까? 혹은 남을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또다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번에도 그 율법교사는 한껏 자신감 있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교사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을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고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율법교사는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비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사전에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본 자비의 뜻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예수님은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엾게 여기라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던, 죽어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교사와 같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자비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돕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의인이 되게 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그 순간 그들이 쌓아온 의인이라는 그 타이틀은 부정한 것이라는 타이틀로 단번에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러워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탁에 같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심으로 부정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죄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내미심으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내미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웃이 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이와 같이 행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후반절부터 11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은 제자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엉뚱한 것 같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와 영생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죄에서 의로 여겨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라는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잠시 잊더라도, 또다시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수원북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여져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수원북부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